평안히 다 잘 주무셨어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어제 이어서 네 번째 국가 그리고 마지막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마지막 그 제국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저녁에는 생체 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아무래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생체 칩과 베리 칩을 동시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 국가이지요. 네 번째 짐승 국가이면서 이 국가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벨론이라든가 아니면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든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강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 국가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국가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7머리와 10뿔 짐승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가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사탄에게로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 속성상 권력은 사람들을 탄압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권력들이 항상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세계정복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시온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시온 의정서 제14장에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은 진멸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그 격변기에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받지 못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좀 추몰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로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두려워서 뭐 앓았다, 누웠다, 아팠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라도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형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적대 세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네 번째 국가는 앞으로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완벽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생체 칩을 이용해서 우리 몸속에 RFID라는 거, 베리 칩을 삽입함으로 위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68억이 넘는 그런 70억에 가까운 인구들을 완벽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국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국가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벅지로부터 시작해서 두 다리까지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고대 로마가 동서 로마 이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이 오늘날에 10발가락까지 내려오면서 10발가락은 유럽연합이다. 서유럽연합이 10개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국가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볼 때 여러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 유럽 연합에서 나온다. 제 책에는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는 유대인들에게 프리찬 개종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게 받은 정보입니다. 그분들의 정보는 세계적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았을 때 그분이 말을 하기를 심지어는 그 찰스 황태자의 책상 위에 있는 명함, 작은 동상 그런 것까지도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정보가 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모르게 천하를 속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연합 속에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그런 말 했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단지 저는 그 유대인의 해석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로마 황족 중에서 바로 로마 황족 가운데서 후예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 나온다고 계시록 17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10뿔 7머리 짐승이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몰려 나왔다. 다니엘과 요한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거의 3면이 바다인가 그럴 거예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영국이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자, 여기에 보면 한 짐승이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바다에 인접한 국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말은 4개 강대 국가가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이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국가는 바다에 인접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당 안 됩니다. 전혀. 왜냐하면 이 하나만의 성취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제가 4번째 국가가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실제로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쇠로 사용했습니다. 철이라는 거죠. 철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쇠는 잘 부러져요. 그래서 약합니다. 근데 더 강대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를 따라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가 실제로 군인들이 사용했던 것이 문화가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에 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야. 그리고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종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전에 2600년 전이죠.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 586년에 3차로 마지막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고 70일의 마지막 7년 한 일에 그 가운데서 나타날 짐승 국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종아리가 쇠고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다.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고대 로마 지역에 현재 유럽연합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럽연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로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로마는 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럽연합은 한 국가가 아니라 10개 국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쇠의 단단함이 없어요. 쇠의 단단함이 있기도 하고 철에 부셔질만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낙담하지 마시라고. 저도 낙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 나라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부셔지게 되어 있고 국가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할 수가 없고 서로 이제는 부셔질 수밖에 없는,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비록 전 세계를 통제하는 완벽 시스템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세상 세력에 대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기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그 정도로 로마는 강했어요. 왜냐하면 쇠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럽연합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신세계 정부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그들이 했는지. 물론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책을 읽어보셨으면 어떤 식으로 미국이 강대 국가 미국을 이제 사용한 거죠.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 국가 미국을 사용해서 어떻게 약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 나라들을 전복시키면서 그리고 또 이제 농업국가들에게 농사를 파괴시키고 공업국가로 만들어서 수출경제국가로 만들어서 식량회사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쏘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세계 정부를 2009년도에 세웠습니다. 이미. 자, 이 로마가 BC 395년에 동서 로마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AD 47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유럽연합 27개 국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스트 유럽연합까지 합하면 이제 27개 국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만 이제 계산하면 10개 국가다. 그런데 실제로 27개 국가 중에서 이것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10개 국가이고 그 중에 3개 국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과 진흙. 자, 철과 진흙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부셔질 것이다. 자, 철의 단단함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철이라는 나라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찰스 황태자가 자기만 사용하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독일을 상징하는 곰입니다. 독일은 곰으로 상징됩니다. 영국은 사자로 상징되고 프랑스는 또 하나가 뭐죠? 사자, 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표범. 예. 그래서 최수 황태자가 사용하는 명함에 보면은 머리가 사자머리로 되어 있고 바디, 이 몸은 표범 몸으로 되어 있고 발은 곰의 발바닥으로 된 그런 명함을 그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이 새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이라는 국가는 세계 국가로 볼 수가 있어요. 독일, 영국, 바로 프랑스. 이 세 개 국가가 27개 국가를 거의 리더하는 그런 국가임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진영은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를 포함해서 그 당시 IMF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리스를 포함한 약한 7개국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대국 서유럽 10개 국가가 철의 단단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터 유럽 연합, 동쪽에 있는 유럽 연합까지 합한 나머지 17개 국가가 바로 부셔질 만한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신세계 정부가 바로 철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전 세계 약한 나라들이 바로 그런 진흙 나라가 아닌가. 자, 뭐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약소 국가들 내지는 심지어는 강대 국가조차도 복속을 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의 짐승과 다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10뿔이 있더라. 다른 짐승은요, 곰이다, 표범이다, 사자다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정부는요, 막강한 권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라, 어떻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의 종들을 따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둘람 굴이라든가 굴 속 안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잡으러 와서 입구에서 자고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몇 번이나 부딪히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군인 한 명도 3,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잡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이라도 껴서 다윗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숨기시는 은혜 내지는 또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뿔은 10왕이다. 결국은 10뿔은 10개의 나라 왕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10개국의 왕들의 면류관이 바로 10개입니다. 유럽연합 10개국 혹은 영국의 조정을 받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과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인 위원회가 바로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정치가들,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막강하다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고위라고 부릅니다.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꼭두각시 인형으로 정치인을 세운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요,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금권을 차지한 바로 전 세계 자본을 장악한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바로 300인 위원회와 국제금융자본 또 하나 그룹이 있는데 바로 예수회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세 그룹이 연합된 상태로 전 세계 통합을 시키고 있어요. 정치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단일 정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폐를 통합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리칩을 통해서 단일 화폐. 그리고 셋째는 WCC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황청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다른 종교와 연합이 되면 우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유황 풀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는데 이미 정치, 경제 그들이 다 장악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WCC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사표를 냈다가도 도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약점 이런 것들을 잡고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런 약점 때문에 정말 망신당하고 정말 위신이 추락이 되고 이제는 세상에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천하만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사람들은 그 오임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사탄입니다. 사탄은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 정치인들을 때로는 불필요하면 암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 리더들을 복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열불이라는 것은 유럽연합의 10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 이제 적그리스도 왕에게 복속될 수밖에 없는 정치 리더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가 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미 유착된 상태로서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권세자들 앞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아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의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어떤 개인이라든가 개인 국가라든가 이런 과거에 있었던 강대 국가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용으로부터 파워를 받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정부는 바로 영적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이 모든 거대한 재물과 자본을 독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사탄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 하겠지요.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불은 바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국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300인 위원회 아래에 복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10개국 중에서 7 정상들의 찬성표를 받게 될 것이다. 저도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10개 국가 중에서 7 찬성표, 7 정상들의 찬성표, 유럽연합 10개 국가 중에서 7대3으로 적그리스도가 투표에서 득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찰스 황태자가 만일 적그리스도라면 7대3으로 그가 유럽 총통으로 등극하는가 아니하는가 보시면 돼요. 만일에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된다면 찰스 황태자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가 맞다면 반드시 7대3으로 성경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3으로 반드시 7명은 찬성을 하는데 3개 국가 정상은 반대를 하는데 3개 국가 정상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자국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 황태자에게 반대표를 던질까? 그것은 프리메이슨 국가입니다. 영국이. 그렇지만은 프리메이슨이 왕실은 프리메이슨과 이미 중세 시대 때 결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들이 뭘 했느냐면은 부를 가지고 상대 국가들에게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전쟁 자금을 대주면서 전쟁을 자꾸 일으켰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 장미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고 나중에는 국고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리메이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전쟁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프리메이슨 형태자가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기사절기를 받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히려 영국 왕실이 프리메이슨을 장악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현재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유럽 왕실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찰스 후태자가 있습니다. 이 후태자의 실력이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 있는 그런 정치 리더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의 짐승과 다르다고 했는데 전의 짐승은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입니다. 이 짐승들과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표범이 나오지요. 다니엘이 본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표범은 독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은 곰이니까 곰이 독일이죠. 표범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사자는 영국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7대3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나라도 어쩔 수 없이 통치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자의 입이라고 그랬죠. 자,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사자는요 포효하는 그 속에 산천초목이 떨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등극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울리고도 남습니다. 그 전 세계를 울릴 수 있는 그 힘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히 대적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지닌 성격과 곰 그리고 사자가 지닌 그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제국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게 될 가장 강력한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9절에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들이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자,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정말 어떤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의문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그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안에서 실제로는요 이 검은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암살과 그리고 전쟁과 폭동과 이런 것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무기들과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악독한 것들을 이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예수에는 특히 암살 집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암살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300일 이후에 말을 듣지 않았어요. 원래는 케네디가 아버지가 주류 판매하는 술집, 술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케네디도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케네디가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력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케네디는 공개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 정상들에게 보여주기를 이봐라. 우리들에게 항거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선택해서 케네디를 죽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암살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책에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봉투가 노란 봉투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TV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은 마지막 때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표는 반드시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왕족이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 보면 패역자들이다. 자, 패역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반역자, 패역자는 뭐냐면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사담 후세인은요 원래 부시 일가와 친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독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저격수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CIA에서 경제 저격수라는 것을 각 나라에 보내요. 경제 저격수가 뭐냐면 그 경제를 파탄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 저격수를 보내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협상을 벌입니다. 너는 부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알잖아요. 그 보통 리더들이, 대통령들이 나와서 뭘 합니까? 사치와 향락과 그리고 독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 독재를 받는 동안에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고 나중에 백성들은 참다 안 돼서 뭘 일으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누구를 죽입니까? 독재자를 죽입니다. 실제로는 이 독재자를 뒤에 세우고 금권을 주었던, 금권과 정치력을 주었던 세력은 따로 있는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쿠웨이트를 공격을 했죠. 자, 사담 후세인이 군대를 끌고 쿠웨이트로 갈 때까지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미국의 정보력은요 정말 최고입니다. 미국의 정보력은요 신의 위치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침실까지도 얼마든지 도청할 수가 있고, 여러분 도청 사건 지난번에 난 거 봤잖아요. 전 세계 모든 정치 리더들 다 도청해 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도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 감청, 도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담 후세인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쿠웨이트 앞에 갈 때까지 미국이 몰랐을까요? 가도록 언지를 주었거나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가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를 공격하니까 미국이 바로 이라크를 그 명분을 잡아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라크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이라크 국민들은요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와 정밀무기에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팔이 잘라지고 눈이, 아이가 태어나면 괴물이 태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이라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서 사담 후세인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사담 후세인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패역자로 구분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왜냐하면 반역자와 한 왕을 따로 구분해서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패역자들 말이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이런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여러분 패역자들이 가득할 때가 어디 있어요? 필리핀 뿐입니까? 수많은 나라, 이란 뿐입니까?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이 그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면은 전부 이런 있잖아요. 독재자들, 이런 독재자들. 노리에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나마. 전부 이런 독재자들을 다 세워서 결국은 그 국민들의 원성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는 독재자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들은 뒤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지 않아요. 자, 이런 마지막 때 다니엘이 본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패역자들, 이런 반역자들, 이런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자기 백성을 잘 먹이려고 했고 잘 살게 하려고 했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독재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제정권 자체가 독재입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독재자들은 자기 나라를 통째로 바로 금융 엘리트, 국제자본에게 다 상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바로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뒤에 이렇게 숨어서 다른 사람을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에 능하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냐,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그의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용에게로부터 왔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에 또 보면 20장인가요? 거기 말씀에 보면 에뱀 사단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들을 꼬임에 빠져서 속여서 우리의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바로 그 에뱀 사단 마귀가 자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왕은 얼굴도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면서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그런데 그 권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 그래서 이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 것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막 8페이지, 10페이지 논박해서 쫙 써서 붙여온 사람도 있고 논쟁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시대를 똑바로 분별하라는 거지. 네. 이거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잖아요.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해 주어야 왕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이 일어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등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로 인해서 새 뿔이 뽑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7대3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대3.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니엘서 7장 8절과 스가랴 11장 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10뿔. 근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10개 나라가 있어요. 유럽연합이 10개 나라입니다. 10개 나라 10뿔이 있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어요. 10왕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한 뿔이 또 났어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나더니 앞에 있는 3개의 뿔을 뽑아버렸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권력을 잡은 적그리스도가 경제와 정치 모든 것으로 권력 잡은 적그리스도가 인간 모든 국가들을 복속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도 결국은 자국이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에게 복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가 뽑혀버렸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8절에 나오고 스가랴 11장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새 목자를 제거한 것은 바로 새 왕을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은 짐승 국가를 가리키고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세 개 국가 중에서 세 왕이 반대표를 던지게 될 것이나 7대3으로 이기게 되고 결국은 반대표를 던진 그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복속이 바로 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은 반드시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 맞아야 돼요. 7대3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등극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럽연합이 특이하게 모두 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어때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영국이 이쪽에 있으면서 유럽연합이 지중해에 인접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것이 과거에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항상 지금의 미국 빼고서는 그 당시에 강대 국가들이 바로 지중해를 끼고 다 나타났어요. 뭐 바벨론은 오른쪽에 있지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가즈는 중동 지역입니다.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중동 지역이지만 헬라부터 시작해서는 지중해를 끼고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그 다음에 로마도 오늘날의 유럽연합이고 오늘날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수도 로마.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제국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여기에서 한 왕이 여기에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 왕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세계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신세계 정부 통치자가 바로 그 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바다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더라. 어제 우리가 말씀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짐승 국가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했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시안이 될 것입니다. 전시안은 all seeing eyes라고 해서 전 세계를 꿰뚫어 본다. 전 세계를 보헤미안 그로브의 상징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는 초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초능력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3의 눈, 전시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all seeing eyes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이 눈이 이제 외눈이죠. 외눈.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도 보면 한 눈을 이제 다 이제 가리거나 배우들이 그리고 탐 행커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탐 행커스 맞죠? 탐 행커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탐 행커스가 마지막에 보면은 구세력권인 기독교인에 의해서 한쪽 눈을 잃고 그리고 방사능으로 이제 오염된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한쪽 눈 안대를 하고 나타나요. 호루스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더라.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 입이 있어서 누구 입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이 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입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입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입은 국제사회에서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제닛 앨런 그 여자가 나와서 일루미나티 여인이에요. 일루미나티. 그 여자가 나와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통화 수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 딱 인터뷰 끝내버리면 전 세계 이제는요 다 들썩거리고 경제가 엉망진창 되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돈. 그래서 옛날에 벤버네키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월가 할 것 없이 전 세계 그런 주식시장이 어떻게 들쑥날쑥 그냥 곤두박질 치고 얼마 전에 벤버네키가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이제는 통화 수축을 시작하겠다 말 한마디 아시아 증시가 엄청난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통화 수축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돈 어디서 가서 받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벌써 아시아 쪽에는 잃어버렸어요. 참 이 돈이 있잖아요. 도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얼마나 복잡하다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 이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면서 왜냐하면 경제를 모르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경제를 거머쥐고 우리에게 목줄을 거머쥐고 우리에게 먹는 거 먹거리 거머쥐고 오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어렵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선한 뜻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경제 용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단지 이것을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디 뭐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성경 읽어서 천국 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지. 네. 동일합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그 언어, 단어 다 몰라도 중요한 것은 시대는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매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나팔 소리 듣는 분들 많아요. 제가 광주 안덕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위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보지 않고 아이가 그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팔을 다 들고 나팔을 불더래요. 아이가 나팔. 그래서 간증까지 제가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아기 천사들도 나와서 나팔을 불고, 어떤 천사는 기름을 붓고 있더래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눈이 열려서. 그래서 그 아이도 나팔에 대해서 말하는 걸 봤어요. 이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십니다. 6째 나팔에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6째 나팔 불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일어나면 6째 나팔 분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죠. 자, 말에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해도 전생에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 앞으로 말 한마디에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그 말 한마디에, 300일 이후의 말 한마디에 각국 정상들은 다 복종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남북전쟁의 300일 이후의 지시를 트루먼 대통령이 지시해서 계속 북상하는 메가드 원수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나뉘어진 것은 아군에 의해서, 민주주의 진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일을 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있음으로써 이제 어디를,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통일만 시켜버리면 남한까지 영향력 아래두게 되고 일본까지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과도 이제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으니까 조 바이든이 와서 배팅을 잘해야 된다. 배팅. 잘 때리란 말이에요. 어디에 누가 진짜 무서운 나라인가 잘 보고 깨닫고 배팅 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신문에도 보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바로 중국과의 우리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그래서 그러고 하는 말이, 미국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진다. 반드시 너희가 미국 쪽이 아니고 한국 쪽이 아니 중국 쪽에 붙으면 그 결과를,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공격해 오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인 뭐 조치를 취한다든가 IMF처럼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그런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말에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자넷 앨런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이제 주식이 춤을 추게 되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왜 FRB가 아닌가요? CFR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춤을 추는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통치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다. 다니엘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7장 21절에. 이 뿔이 뭡니까?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어느 정도, 언제, 얼마만큼? 후 3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시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각 나라죠. 각 족속 다 다르잖아요. 족속이 뭐 아시안족도 있고 이슬람족도 있고 페르시안족도 있고, 이 각 족속과 그 다음에 백성과 방언과 영어 쓰는 사람, 한국어 쓰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각 나라 방언이 다 달라요. 그죠? 말하자면 언어가 다 달라요. 그 다른 언어, 그리고 각 족속의 백성들, 심지어는 민족이 달라요. 슬라브 민족도 있고 독일 민족도, 게르만족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그런 모든 민족과 이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 주셨어요. 7년 동안 그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 기껏해야 3년 반입니다. 3년 반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케이. 그러나 주님 안 오시면 3년 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논쟁하지 맙시다. 환난 전에도 휴가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기근이 온다는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다면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령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는 어쩌면 전 세계가 다시금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쯤은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후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렇다고 3년 반 완벽하게 채워서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3년 반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3년 반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펴맞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환난전 휴거서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오직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뿔이 통치하는 기간 3년 반입니다. 자, 이 시기의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된다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리라 믿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시고 믿음이 돈독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 믿음으로 세우고 빨리 주님 앞으로. 제3성전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다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천천한지. 그들은 개종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신현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개종해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날이면 종말이 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 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경험하면 개종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속담, 유명한 속담, 유대인이 개종하는 일은 없다. 만일 개종한다면 종말이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이 엄청나게 개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계신다니까요. 다 됐어요. 자,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때와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유엔이 있잖아요. 세계 법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법은 국제금융자본에게 자기 스스로를 빅브라더리라고 합니다. 빅브라더리 유리하도록 그렇게 법을 다 바꿔놨고, 국민들은 아무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들 법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을 치면 마땅히 체포돼서 감옥 가야지.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는 악법이라도 그 법이 일단 존재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법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자, UN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United States인가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고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UN도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EU도 유로피안 네이션스죠.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이들은 계속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일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여러분 유럽 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UN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요, 신세계 정부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UN을 만든 사람이 바로 CFR,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멤버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 고쳐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다 바꿔놓고 있는데 미국 법도 마찬가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법들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국의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범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Hatred Law라는 법입니다.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혐오범죄법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에 탄생된 것은 아니고 벌써 6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이 뭐냐면 지금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흑인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지 흑인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흑인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백인에게 매맞아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은 풀려났어요. 이런 시대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남을 혐오하는 그런 범죄,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법이,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법이 바로 혐오범죄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이나 인종이나 출신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성애, 좀 이따 볼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법으로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연방범죄로 취급합니다. 이제는. 근데 뭘 연방범죄로 취급하느냐 하면 미국 동성애자 문제를 혐오 연방범죄로 취급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거나 트로이 전쟁에서도 볼 수 있지. 트로이가 멸망하거나 로마가 멸망하거나 멸망할 때 보면 제국의 멸망 가운데서는 항상 뭡니까? 이런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특히 남색하는 자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 게이들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게이는 남자들끼리, 레즈비언은 여자들끼리. 이런 게이와 레즈비언이 항상 홍수와 같이 범람했을 때 제국에 몰락이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말도 못하게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법적 장치까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것을 그 매튜 셰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튜 셰펄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 청년인데 이 사람이 게이였어요. 그런데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돌 맞아 죽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17년? 1998년에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튜 셰펄드라는 사람이 돌 맞아 죽었지만 이 사람이 신원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돌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법의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국 돌 맞아 죽은 이 사람을 기념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법을 통과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뭐 영어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매튜
셰퍼드 액트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바마가 그 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 법은 뭐냐 하면은요, 군인들에게도 옛날에는 군인들이 게이라는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상사가 이제는 부하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 게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매튜 셰퍼드 액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혐오범죄법,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하려다가 안 됐죠. 네, 그것도 이제 어쩌면 통과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전체가 뭐냐면 혐오범죄라는 것은 이런 성적 지향,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죽은 일이 없어야 되고, 남녀 이런 관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정말 근사한 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수 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차별해주는 법 같이, 존중해주는 법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을 차별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미국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게이라는 말을 통해서, 레즈비언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게이, 이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게이가 들어왔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이한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일에 했을 경우에는 체포돼 갑니다. 미국이 현재 엄격한, 얼마나 법이 무서운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경찰이 바로 체포해서 가버립니다. 나는 한국에서 있잖아요. 이 시민들이 술 먹고 경찰 폭행하는 걸 나는 이거 웃기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미국에서 폭행이요? 아버지가 자식 때렸다고 경찰 와서 아버지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을 손댔다가는 경찰이 바로 총 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경찰이 오면 다들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찰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숨어서 부르고 있다고 짝새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 미국의 그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해요. 그냥 뭐 법이 다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 수가 없어요. 이 남색하는 거, 그것은 성경에 롯이 이제 그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롯의 가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가지 말고, 눈에 보기에 요단들이 넉넉하고 물이 많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러 멸망하는 시대 때 세상 쫓아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남색하는 자, 그 완전히 폐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갔습니까? 그곳으로 롯이 가서, 롯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살았어요. 그리고 롯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롯이 어땠어요? 천사가 왔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말해요. We can have sex. 섹스하겠다. 그들을 끌어내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완곡하게 상관하겠다. 뭐 남의 일에 상관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섹스하겠다. 끌어내라. 그럴 때 롯의 대답이 뭡니까? 내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들이 있다. 데려가라. 이렇게 물란한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롯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연합하거나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아주 커요. 이 롯의 사건을 보면. 자, 로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이거 동성애자는 국가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자, 미국의 혐오범죄법이라는 것은 설교 중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처럼. 이런 말 하지 말라. 게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들을 비하시키는 말을 하지 마라.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어 있어서 안 걸리고 다행히 설교가 끝나면 모르지만 듣고서 누군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붙들려 갑니다. 좀 이따가 이어서 미국 목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DMV라고 있어요. 그 DMV는 뭐냐면 운전 면허 시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50핏 거리예요. 뭐 여기서 저 정도 거리에서 성경을 읽다가 체포되었는데 죄명이 뭐냐면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들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게도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넌 체포된다. 그래서 체포돼서 감옥 갔어요. 자, 그 두 동영상을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the principle that's guided my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4.5 years. We passed a hate crimes bill in Matthew Shepard's name. We lifted the HIV entry ban, released the first national HIV/AIDS strategy. We strengthened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to protect LGBT victims. We told Medicare that we told hospitals that accept Medicare and Medicaid that they have to treat LGBT patients just like everybody else. Starting next year, the Affordable Care Act will ban insurance companies from denying someone from coverage just for being LGBT. We put in place new policies that treat transgender Americans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s President Obama's favorite song because we've heard that quite a few times now with different groups coming down the way. They said they still wanted to make the volcano seem like it was erupting to kind of bring the float alive, but they were still waiting for the Secret Service to rule on it. And so I was wondering what the ruling was, but it looks like we found out that the Secret Service, like smoke coming out of something, just wasn't something that they wanted to see today. It certainly makes sense, Holly. Absolutely. And if you blinked again, you missed the Pennsylvania State Float, and then that's followed up now by the Lesbian and Gay Band Association. They're a national musical organization comprised of concert and marching bands from cities across America. It makes up a network of lesbian and gay bands. Their participation... All right, there's a new controversy now brewing in California over police arresting a pastor for reading a Bible in front of a motor vehicle's office. Watch here. And when he had scourged Jesus, he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Once you give him the book, you're under arrest. What have I done wrong? You're not allowed. Just behind your back. You've been asked. Tell me what it is that I've done? Absolutely, I will. If this is what the United States is coming to, You can preach on you can your stand here and own talk about property. anything you want, but you can't talk about the Bible. So what came of all this? Douglas Kennedy live on this in our New York newsroom. Douglas. Yeah, Bill, the pastor says he was on public property, but the police say he was too close to the public, who they say had no choice but to listen. God has shown it to him.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In February of last year, Pastor Mark Mackey was arrested after reading the Bible in front of this DMV office in Hemet, California. Folks, this is what the United States is coming to. You can preach on You can your stand here and own talk about property. anything His you want. lawyer calls it another example of Christian persecution in modern-day America. Now, he was cited for impeding an open business, but the DMV office was closed. Well, it's crazy. Mackey says he thought his speech was protected because he was standing here on public property. He says he wasn't blocking anyone, and he was standing over 50 feet from the entrance of the DMV. He's creating an intimidating situation for people who simply want to get their driver's licenses renewed. Dan Conaway is a constitutional attorney, and he says preaching in public is okay, Then he released Barabbas to him. but not when your audience has no choice but to listen. You're under arrest. He does not have the right to intimidate others and force them to listen and impede their ability to do normal daily business activities, such as go to the DMV. Now, the police say by preaching in front of the DMV, Mackey is forcing people to listen to him, and that is not okay.
if the doctrine of the captive audience is going to apply broad brush, no one's going to be able to go to a public park where people are having picnics, playing football, and read from the Bible. He says reading the Bible out loud is protected speech, especially, he says, if you're doing it outside. That's it from here. Bill, back to you. All right, Douglas, thank you. Follow that for us, will you? Douglas Kennedy here in New York. 게이와 레즈비언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하는 연설입니다. 의료보험도 들어주겠다 하는 연설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게이와 레즈비언,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한 소년이 편지를 읽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레즈비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 편지에 보면 아들이 그런 말을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날이 곧 온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결혼하는 거 합법적인 예술.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군대가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미국에서 만일에 앞으로 말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면 비상계엄령을 영어로 마셜 로우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셜 로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FEMA라는 그 기관이 지금까지는 그냥 재해 대책 무슨 본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모든 미국의 헌법의 권한을 이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EMA 법이 헌법 위에 있게 됩니다. 이 FEMA 법에 보면 미국의 애국자법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반테러 법안 같은 게 있어요. 그 아이리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 백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반테러 법안, 즉 예국자 법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산이라는 사람이 다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반테러 법안, 애국자 법이 뭐냐? 그러면 그게 미국 법이지 한국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합니다. 그런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반테러 법안이나 애국자법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이 폭발하는 그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비행기가 오더니 그들의 빌딩 집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간 후에 좀 있다가 밑에가 폭파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행기로 무너져 내리는 빌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지었어요. 여러분 그 맨하탄이나 그쪽으로 가보시면 저는 다 봤거든요. 보면은요 전부 고층 빌딩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가 만일에 지나간 물체가 부딪혀도 건물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48개나 되는 그 철근 콘크리트가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와서 쳐도 밑에 철근이 버티고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보면은 밑에서부터 어떻게 팬케이크 뭐예요? 이렇게 케이크 쌓는 것처럼 착착착착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폭파 장치를 해뒀다가 그냥 무너져 내렸고요. 또 하나는요, 신기하게 그게 들이받는 순간에 바로 CNN 뉴스가 뜨더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CNN 뉴스 전 세계 있잖아요. 메인
그 매스메디아, 그러니까 뭐 방송업체들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국제금융자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바로 급보잖아요. 그거보다 더 그냥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날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 쌍둥이 빌딩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느냐, CIA와 지시로 이제 미국의 자사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제 테러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도 내 마음은 전혀 몰랐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편물, 소포 같은 거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소포물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얼마나 국민들이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편물도 아무나 받지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아주 막 우편물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국민들은 결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부에게 뭘 내줬느냐면 자유라는 것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우리를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만 해준다면 우리의 자유는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마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민들을 마음대로 인구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국민들을 변호사 아니면 판사, 변호사의 고지나 판사의 재판이나 거치지 않고 바로 그들을 사용시킬 수 있는 법이 비마 법입니다. 그리고 그 비마 수용소를 죽음의 수용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0개가 넘는 수용소, 페어뱅스 수용소 같은 경우, 알래스카 페어뱅스 수용소에는 200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실어나가는 그런 객차, 말하자면 창문이 없는, 그리고 좌석도 없는 그런 객차 다 만들어져서 비마 캠프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고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조용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비상경영이 선포되면 이제는 미국은 이제 공산체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비상경영이 선포되면 국민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선다. 비상경영이 선포되면 우리 경험해봐서 알아요. 군대가 뭘 합니까? 치안을 담당을 해요. 경찰력과 더불어서 치안을 군대가 담당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군대가 전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카드에 보면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는 것까지도 거기에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쌍둥이 빌딩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 카드가 일루미나티가 만든 카드예요. 그 카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그래서 그 카드 게임에 보면 일본에 쓰나미가 올 거, 일본 지진이 일어날 거, 또 거기에 다 나와 있고, 그 카드에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 있는데 하나 제가 또 알려드리자면 오바마 대통령 1일 겁니다. 거기 보면 흑인 대통령, 흑인 리더가 나오면서 계란 세례 받는 그런 카드도 있어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카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Law and Order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New World Order이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안 띄웠는데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New 월드 오더리라고 되어 있어요. 신세계 명령, 신세계 질서, 그리고 밑에 보면 Law and Or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명령만이 존재하는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주의 시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보면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Counter Revolution이라는 게 나와요. Revolution은 뭐냐면 폭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하는 사람, 폭동 일으키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붕괴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자기 차 1%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은행 융자를 받아서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통화수축을 시작하면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집값을 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98%가 은행에 잡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2개월, 3개월 집값 못 내면 미국에서는 바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쫓겨나면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 폭동 일으키는 사람과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비마 캠프를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이제는 완벽하게 전 세계를 이제는 비상경영이 선포되면 경찰력과 군대가 같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군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재판 절차 없이 사형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마 캠프라는 것이 여러분 보셨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들어둔 거예요. 비상경영이 선포될 때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가 더 있네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칼 맞고 살아나서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예배하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지금 오늘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이 들어서게 되면 군대도 그의 편에 서게 되고 또 이미 법도 다 바꿨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머리 하나가, 자, 그의 머리라는 것은 짐승 10뿔 짐승이죠. 7머리 있잖아요. 7머리, 그걸 상징하겠지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에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칼에 맞는다는 것은 반드시 만일에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찰스 황태자가 칼 맞았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와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때에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칼 맞아서 살아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짓기 시작했다 하면은 이미 7년 환란은 시작된 겁니다. 제3성전이 짓기 시작하고 250일째 제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제3성전에 서서 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표받은 사람은 예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체 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위성으로 추적이 되면서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지시를 받은 내 속에 있는 칩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절할 것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사탄에게 우상에게 절하면 끝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통치자는 패배합니다.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까지 거 뭐 견디지요. 견딜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예수님 그 적그리스도도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큰 입을 가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뜨인 돌에 의해서 깨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통합운동의 앞장서는 교황청을 비롯한 바로 가짜 목사들 내지는 개신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황,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들이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미혹해서 표 받게 만든 사람들,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난 못에 던지우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결과는 분명합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은 보존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